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전도서의 이제 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지혜를 추구하고자 했지만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었고 짓고 싶은 건물도 다 지었고 많은 여자들과 후궁들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자기의 인생은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청년과 또는 노년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장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이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정리하면서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에서는 이 청년들을 표현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시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그런 청년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9절 중반절에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하면 무엇이 가장 연상이 되십니까? 바로 혈기왕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젊은 시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진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 악기들을 배우기도 하고 많은 취미생활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시도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또 쉽게 일어설 수 있을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청년들 안에는 그 열정을 분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9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 구절 본문만 떼놓고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청년들에게 네가 좋을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보이는 대로 그렇게 즐기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청년의 때에 원하시는 바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즐김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이 청년의 때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의 때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정력과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서 사용하면 결국은 잘못된 길들로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더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청년의 때를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의 때에 참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고3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들이 언제 교회를 나누게 됩니까?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잘 안 오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며 또한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 많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학창시절 중고등학생 때에는 시간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공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생이 되니까 여유로워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도 쉽게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청년의 때에 그러한 유혹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러한 청년의 때, 청년의 시절도 잠시 스쳐가는 시기일 뿐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청년의 때가 계속해서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 없이 마음껏 즐기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고 다 헛되다,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창조자 대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는 노년의 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신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 노년기를 대표하는 계절은 겨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에는 해가 구름에 많이 가리워지고 빛이 흐려지고 달이나 별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겨울에 우기가 찾아오는데요. 이 우기를 모든 것이 쇠약해지는 시기로 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젊음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기가 정말 긴 것 같아 보였지만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년의 시기로 접어들거나 또는 노년의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젊음의 시기에는 혈기왕성할 때에는 어떤 일들도 우리는 힘들지 않았으며 조금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젊음의 시기 때는 가능했는데 노년의 시기로 젊어들자 이것도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기에 이르렀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갈수록 쇠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노년의 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청년의 열기가 지나가고 노년의 시기가 다가옴을 말합니다. 비 뒤의 구름은 바로 폭풍우를 동반하는 그런 구름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우기인 겨울에 큰 비가 많이 내리고 또다시 구름이 몰려온 다음에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큰 폭우가 이어서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즉 끝날 듯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노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청년의 그 열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건강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전 사역지에서 신방을 가면 건강이 좋지 않은 그리고 걷기가 힘드신 그래서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르신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이 말을 하실 때는 젊을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들도 하십니다. 또 어떤 어르신들은 이전에 교회에서 춤추며 노래했던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때는 무대에서 춤도 추고 노래하던 시기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시던 어르신들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은 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내가 가지 못한다.
너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들 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차라리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배웠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2절에서 7절까지 노년의 시기에 우리가 겪게 될 여러 일들과 또한 신체와 우리 인생에게 닥칠 그러한 허무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럴 것이며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본문의 전반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3절에 7절까지는 솔로몬이 이 노년의 시기 때 육체적인 것들을 비유하여서 노년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학자는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는 것을 무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갈빗대나 허리를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손이나 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근력이 쇠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손과 발이 떨릴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현상을 염두에 두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다리가 노식되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함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시면 맷돌을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치아를 비유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 고대시대 때 맷돌은 곡식을 갈거나 또는 또는 이 가루를 만들 때 사용했던 맷돌들인데요. 이 나이가 들면서 이가 없기 때문에 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것은 점점 노년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시력이 쇠퇴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년의 시기는 신체적으로 겪게 되는 이 시기는 모두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시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으며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또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이 본문에 기록된 길거리 문들에 대해서도 이 학자들의 의견들이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학자는 학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가 되면 그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이를 입술로 우리가 봅니다. 즉 치아가 없기 때문에 입이 오므러지는 그런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나오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이 맷돌은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치아를 뜻합니다. 치아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노년의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아가 있으면 음식을 깨먹기도 하고 잘근잘근 씹어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치아가 없게 되면 물만 마실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일들을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연상케 하는 단어로 맷돌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어 4절 중반절입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노년의 시기가 되면 민감해서 새의 소리에서도 잠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육체가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이 견해를 발성기간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청각기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귀가 새하여지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 표현들 또한 노년의 시기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데요, 이 그런 자라는 것은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5절 전반절에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젊을 때는 높은 계단, 높은 산들도 단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다리가 아프고 쇠약해지면 계단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나이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는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또한 길을 가다가 혹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거나 절뚝거리며 걸을 때 앞에 있는 장애물을 통하여서 넘어져서 다칠까 봐 길을 걷는 곳조차 조심조심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바로 이 노년의 시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살구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월에 피고 또한 3월에 열매를 맺는 꽃입니다. 살구나무 봉우리의 색이 바로 이 분홍색인데요,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는 이 봉우리가 흰색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표현할 때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는 것은 흰 머리를 뜻합니다. 머리의 색이 이제는 검은색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희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계속 보시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메뚜기를 뜻할 때 보통 초라한 것들 또한 가벼운 것을 뜻할 때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시기가 되면 아주 작은 무게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야 무거운 것도 쉽게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노년의 나이가 되면 그럴 힘도 근육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결국은 노년의 시기의 마지막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애도하고 매장될 것임을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울음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울음꾼은 대신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보통 상을 당하면 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오는데 그러한 형편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울음꾼들을 통하여서 그 상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청년의 시기를 거쳐서 노년의 시기를 지나 마지막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의 끝은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하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흙으로 빚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 돌아가는 날들을 늘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도자인 이 솔로몬은 청년의 때와 이 노년의 시기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또한 마주쳐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나이가 들면 기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때와 노년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와 노년의 때를 하나님과 함께하면 또한 그 죽음의 시기가 지나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을 하는데요. 이 사실을 잊고 살면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어릴 적부터 청년의 시기와 노년의 시기를 살아오고 마지막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것을 자랑할 수도 없으며 또한 그것을 우리는 간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죽음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지위와 명예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의 그 마지막은 단지 죽음에서 끝나고 희망과 소망이 없음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자신의 삶을 청년의 때와 노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맺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짧고 짧은 또는 길다면 긴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꽃다운 우리의 시기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세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의미는 결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은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계하며 보여주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기억하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